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오늘 로마서 1장은 우리 16절하고 17절 두 구절만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신약 성경 239쪽가량에 있습니다.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합독으로. 자, 내가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 마음의 역사함으로 우리 마음이 일하고 우리 마음이 뛰놀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애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교롭게도 사도행전이 끝나고 바로 편집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로마서예요. 이 시기로 보면 로마서는 한창 뒤에 나와야 될 텐데 길이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사도행전 바로 다음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행히 내용이 이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어디에 지금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갔잖아요. 로마에 가려고 애를 썼고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1차, 2차, 3차 동안에도 못 갔고 마지막 4차 때 갔고 로마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생애를 마치잖아요. 로마의 순교를 로마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왔을 때 그 사도행전하고 로마서 1장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아주 내용적으로 연결이 된다. 우연히도 편지를 쓴 순서로 보면 나중이지만 이 사건을 딱 보면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1차, 2차, 3차, 4차 선교행 동안에 사도 바울이 무수히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고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죠. 바로 지난 시간에만 해도 어떻습니까? 뱀에 물려도 끄떡없이 분명히 곧 쓰러져야 될 텐데 쓰러지지도 않고 말이죠. 배가 난파되었으나 그와 함께 했던 276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여행 동안에도 죽을 뻔하게 돌을 맞았어도 죽지 않고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로마서 1장에 딱 와서 첫 번째 설교의 첫머리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간고를 겪었고, 하지만 간고만 겪은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내가 맛보았는지 그 기적을 쫙 간증을 할 것 같아요. 간증을. 그러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도 있고 또 새로운 일이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아니, 세상에 사람을 물으면 그냥 얼마 몇 시간 안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독사에 물렸는데 멀쩡히 살았다고? 아니, 그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배는 다 깨졌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았다고? 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거기 로마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환호의 박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입니까? 사도 바울을 영접하러 나온 사람들, 그 70km나 되는 그 길을 자동차도 없을 때 그 먼 거리를 나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버선발로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되겠어요. 그 간증만 쏟아내도 아마 하루 종일 간증해도 다 못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그 경험, 하나님 만난 경험, 하나님이 도우신 경험,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보호하신 경험을 말한다고 했다면 아마 시간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장에 그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거 참 우리하고 좀 거꾸로예요. 우리 같으면 막 간증을 해도 수십 번 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 로마서 한 책을 한 4시간 동안에 한 번에 설교한 내용이다. 혹은 뭐 분량을 보면 4시간까지는 안 가죠. 이 설교하는데 아마 한 2시간 정도면 설교 다 할 거예요.
이 설교 한 번의 설교를 다 소화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설교 시간에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인사할 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하고 서로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할 때 내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군요. 사실입니까? 이런 수인사를 막 나누고 강단에 딱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 말씀을 다 끝낸 후에 광고 시간에 아마 했을지 몰라. 광고 시간에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 만나기까지 이런 고생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광고 딱 마치고 끝낸 것 같아요. 그런데 만날 때 인사말로 하고 광고 시간에 다 쏟아내고 그리고 정작 말씀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귀에 듣기 좋아하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자주 경험하기 원하는 때로는 우리가 지금 기적이 필요한데 병상에 누워있는 분에게 기적이 필요한데 그 기적이 빨리 나타나지 않아서 가족들은 물론이고 교회도 지금 힘겨워하는 이때에 정말 어떤 그런 기적, 눈에 보이는 기적, 손에 잡히는 기적 이런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인다면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는 한마디도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로마서 한 3장쯤에 가가지고 그런 간증이 쑥쑥 들어가야 혹시 졸던 사람도 확 깨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놀랍다 이렇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설교가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받을 보상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히 끝까지 섬겼을 때 그가 받았던 축복, 왜 나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까닭없는 고난을 욥에게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 원망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곳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런 곳에다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간증이요 표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사도 바울을 움직인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당연시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업신여기는 바로 그 복음, 이 복음에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온 전부를 바쳐서 쏟아내면서 간증하는 대목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입니다. 복음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 가운데 우리가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 불쌍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조금 정말 일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로마서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속에는 자기 간증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를 도우시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오직 하나, 딱 한 군데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내가 정말 여러분보다 심한 고난을 받았다. 고난에 관한 간증만 나와요. 고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경험한 놀라운 간증들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좋은 간증거리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저 하늘을 버리시고 낳고 낮은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인류를 위해 오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동행하셔서 내게 나타낸 증거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귀한 간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전심을 두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해서 내가 깨닫기를 바라고 더 많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더 많이 깨달아지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복음이 부끄러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 복음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심령이, 그 마음 바탕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무수히 많은 회당에 갈 때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 율법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에 굳이 막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먼 길을 쫓아와가지고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초소로 돌아가요. 그렇게 또 돌아가면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무던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왜 그런 벽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벽이 있을까요? 다 하나님을 알고,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모세 율법을 함께 묵상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이상한 일이 생겼을까요? 사도 바울은 또 얼마나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도 역시 경건한 유대인 중에 특등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특등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 인생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나사렛 괴인의 죄수라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누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스데반이 죽을 때 죽여야 한다라고 가편투표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흘 동안 눈이 멀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심령이 변화되고 온 생각이 다 변화해서 이제는 자기 인생에 예수 한 번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게 됐는데 도대체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간에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항상 왜 이렇게 복음에 열렬한 헌신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의 감옥에 갇히는 것 외에는 전부 다 자기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전부 다 자기처럼 되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도 전부 다 자기와 같은 복음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기를 바울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목적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 목적만으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강단에서도 많이 그런 말씀을 전하죠. 꿈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꿈을 쫓아 살아가죠. 어릴 때 자기 TV를 통해서나 어떤 분의 삶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박혀서 그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산다든지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숭고한 헌신된 사람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박정희 대통령처럼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을 보고 어릴 때 대통령을 꿈꿨겠죠. 여러분, 케네디 대통령을 보고 빌 클린턴이 대통령을 꿈꿨거든요. 대학생 때 그가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를 했습니다. 어떤 일하는 사람들, 어제 노동자의 날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전태일에게 빚진 의식으로 살 겁니다. 전태일 열사, 자기 몸을 불살라가지고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살았다. 아무나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인텔리들 뿐만 아니라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노동자들에게 나는 전태일에게 빚졌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빚졌다.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피로 흘렸을 텐데, 그 사람이 아니고서는 또 다른 사람이 분신을 하고 또 아니면 또 열심히 싸워서 감옥에 수차례 가고 그렇게 해도 제대로 된 세상을 보지를 못했을 텐데, 어쨌든 그 사람의 피 흘린 그 발자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근로기준법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고 말이죠. 이런 세상에 살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가슴에 맺힌 한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가난 때문이죠. 가난.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그런 친구가 몇몇 있거든요.
가난 때문에 돈 벌어야 되겠다, 이게 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꿈 때문에 살아가고 소망 때문에 살아가고 때로는 자기의 한 맺힌 사연 때문에 이것이 자기 마음의 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의 힘이 되어서.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후에는 무엇이 힘이었는가 하면 그의 열정이 힘이 아니에요. 그의 소망이 더 이상 힘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은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그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과 제가 만난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평생을 다해서 섬기고 헌금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먼 길에 경건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지만은 사실은 예수 복음은 황당한 것입니다. 그 많은 수고가 영으로 돌아가요. 그 많은 수고는 수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수고는 아예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오직 그런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혼의 수고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10년 동안의 노력을 해서 뭔가를 열정을,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말이죠. 어떤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 것이 아니라 믿는 믿음의 고백의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신의 아들이 되게 할 거다가 아니고 내가 믿을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죄의 사람은 고쳐서는 게 아니죠. 고쳐서 쓰는 사람을,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의 아들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데, 이 거짓말 같은 일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 능력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맨정신에 이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세상의 모든 가치는 우리의 수고로 맺은 열매로 자랑하는 책이거든요. 우리의 전적인 육체는 내가 얼마나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애를 썼고, 그 애를 쓴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었고, 그 열매가 얼마나 괜찮았는가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바로 뭡니까? 우리의 수고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파해낸 그런 시간들, 내가 바쳤던 모든 시간들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으로는 어떤 것도 우리를 신의 아들로 삼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10수년, 20수년, 30수년 수많은 시간과 세월 동안 하나님을 위해 전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가를 하는 그런 간증으로도 우리가 이 은혜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심지어 여러분과 제가 거듭난 이후에 한 수고의 모든 열매조차도 여기 우리를 신의 아들로 삼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서도 무엇이든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수고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니 그 경건한 유대인들 말이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그 사람조차도 예수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 깨닫고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을 죽일 뻔했던 그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듣고 믿음에는 우리 마음에 그 순간적인 깨달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깨달음은요, 그 깨달음의 첫 번째는 죄인 된 깨달음입니다. 죄인 된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나는 죄인이지, 그렇지, 내가 뭐 죄인이지, 이런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그런 죄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모든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죄의 깨달음입니다. 여러분과 제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은요, 우리는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자존심은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포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살아가는 근거인데,
그게 내가 살아가는 힘인데요. 그러나 내가 죄인 된 걸 인식한다는 것은, 본질상 내가 진노의 자녀인 것을 내가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나의 아비가 마귀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의 복음이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순간 통증이 오는 것입니다. 본질상 나에게 나의 존재에 대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통증이 없이는 아무도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이요, 복음 안에서 죄인된 고백, 죄 찔림 받아서 깨우쳐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전 꿈은 계속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이전 소망도 계속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주 없어지지는 않아요. 아주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깨달아졌고, 바로 그분이,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가,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제가 빚졌다는 고백을 했는데, 빚졌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깨닫습니다. 그동안 둘러보지 못했던, 제가 종종 말했지만 공무원들의 수고, 우리가 세금만 내지만 상하수도 설치하는 사람들, 보통 SOC라 그러죠. 사회 간접자본을 깔아놓은 거, 도로, 이런 많은 우리가 편의시설이라든지 우리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별로 관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종 살아가면서 더 살아갈수록 가끔 감사의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빚졌구나. 가끔 그런 생각 하는 것입니다. 빚졌다. 모든 사람은 빚 안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빚지는 건 아니지만 사랑의 빚은 모두에게 지고 사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가끔 깨닫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집니다. 많은 이제 학자들은 우리는 니체에게 빚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프로이트에게 빚졌다 이런 얘기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에게 빚졌다 그런 얘기 하겠죠. 아인슈타인이 없었다면 지금 현대과학이 있었겠느냐고 말이죠. 그가 없었다면 그의 노력과 그 업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대과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아인슈타인에게 빚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빚졌다고 얘기할까요? 다 아시는 답이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졌고 예수께 빚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본질상 내 것이 아닌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부름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빚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빚.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빚지면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빚지면 못 사는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빚이 없습니다. 제가 좀 빚질 수 있었는데 우리 전통이 있기 때문에 빚지지 못했어요. 빚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빚진다 그러면 벌써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 빚 갚을 때까지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졌는데 사도 바울이 남은 생애 동안 이 빚을 갚아야지 하는 그런, 정말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빚을 갚아야지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사도 바울이 살았을까요? 그런 빚짐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내가 이 빚을 졌는데 이거 갚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 빚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빚을 갚으려고 산다고 한다면 그건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입니다. 노예. 하나님이 잠깐 구원시켜놓고 우리를 복음의 빚 갚으라고 자꾸 우리를 요구한다면 우리가 노예잖아요. 그건 자유가 없는 삶이잖아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말지, 그냥 일반 사람으로 사는 게 낫지, 그 복음의 빚 갚으려고 산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영광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빚은 돈 갚는 빚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빚인데, 내 마음속에 자원함으로, 너무나 감사함으로 감격해서 이 빚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1차 여행 가고 2차 여행 가고 3차 여행 가고 4차 여행 오늘 와서 로마 교회까지 온 것입니다. 그 빚이 얼마나 컸으면요.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는 예전에 한 달에 이자가 1,500만 원씩 한 5년 동안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2억도 안 넘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옛날에 우스개로 하는 말이 그건 뭐 갚지도 말라. 그건 빚도 아니다. 2억 몇천 원 한 달에 이자가 한 150만 원 나간답니다. 그거 뭐 1,500 이자를 5년 동안 견뎠는데 150도 이자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럼 여러분, 저는 아직 빚을 못 져봐가지고 그 부담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복음의 이 은혜의 빚이 얼마나 큰가에 완전히 자기 마음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이 도대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크면은 우리가 그렇게 간증이 좋아하는 그 간증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오직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말고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복음은 성경대로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것을 믿으면, 네가 죄인이고 이것을 믿으면 너 구원받고 영접하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몇 문장이면 끝나는데, 딱 줄여서 몇 문장이면 끝나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전부 다 자기가 묵상한 복음, 자기가 깨달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항상 묵상하고 그 가운데 계시를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고 또 깨달아가지고 그 풍성한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너무 비밀이고 너무나 신비해서 몇 마디 하고 지나갈 이 복음이 아닌 겁니다. 몇 마디 하고 그냥 교인만 듣는 그런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내 평생에, 우리 평생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 평생에 다시 묵상하고 우리 평생에 내가 얼마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놀라운 은혜냐. 기적으로 내가 죽다가 살아나는 것보다도 까딱 잘못했다가는 1,000만 원 손해볼 것이 50만 원밖에 내가 손해 안 보게 됐다고. 이런 놀라운 간증도 간증이지만은 그런 간증보다도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이 그렇게 소중해서 그것을 아는 바울을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쓰시잖아요. 이렇게 쓰시잖아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수준이 같다 이거예요. 수준이 차이가 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그분의 핏값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셨어요. 사도 바울을 사신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아침 문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 다 됐습니다. 딱 마지막 설교의 딱 첫머리가 뭐냐면 아버지 데라가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죠? 이사시켰습니다. 육체의 변화는 이사라도 변합니다. 이사. 우리 영광예배도 이사했지만 이사. 자리만 옮겨도 내가 사는 터전만 바꿔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가구를 배치하면서 새로운 것 구매하면서 구입하고 새롭게 한번 시작해봐야지 이렇게 다짐도 하고, 초등학생이 중학생 들어가면 또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새롭게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서로 결단하고 말이죠. 우리가 사는 형편과 사는 환경을 바꾸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고 아브라함의 그것도 자기 정든 고향, 이미 모든 것 익숙한 곳에서부터 익숙하지 않은 땅으로 옮겼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죠. 맞나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런 부름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 우리를 저야 울산에 있는 사람은 파수에다 왔지만은 이런 부름이 아닙니다. 우리를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를 한다든가 돈이 갑자기 많아졌다든가 이런 부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름인데 우리의 처소, 내가 살고 있는 터전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전에 내 꿈이 나를 이끌어왔고, 전에 내 소망이 나를 이끌어왔고, 전에 내 한 맺힌 사인의 나를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나를 이끌어주신 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교회 그 어려운 800km 바다에서 그냥 죽을 뻔한 고생을 하면서 달려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너희도. 이 말씀으로 사도들과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 하나가 되는 비밀을 이제 앞에서 말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식상할 정도로 알고 있는 3절, 4절, 5절 볼까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의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아들이. 나의 소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피, 다윗의 후손이고,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령 상담한 사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죄인 된 자 가운데서, 마귀의 아들 된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서 죽은 자에서 살려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시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었으니,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 중에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유대인 같으면 이 로마 사람들, 이탈리아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사람들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아직도 지금 로마 황제가 식민 통치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전부 다 식민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로마 사람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뭐 그렇게 사랑스럽겠습니까? 로마인들이 이방 신을 섬겼지 언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를 드렸나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나요? 하나님의 무슨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세를 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죄 깨달음, 죄 찔림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영접할 때, 당신이, 로마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당신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선포하고 있잖아요. 어떤 누구에게도. 거름뱅이 같은 사람도 인생의 수고로 보면 우매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손가락질 당하는 그 사람도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받게 되면 여기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의 헌신과 수고를 우리가 때로 높이고 격려하지만은 본질상 교회는 그런 것들로 교회의 간증들을 써나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걸로 간증을 써나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복음이 죽어버려요. 입술의 복음은 있지만 능력의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복음은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피차간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잖아요. 여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준다 그랬습니다. 이게 또 잘못 읽으면은 사도 바울 선생이 와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준다든지 신유의 은사를 준다든지 예언의 은사를 준다든지 이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기 어떤 신령한 은사는 뭐냐면, 어떤 신령한 선물인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오직 유일하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로마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내가 잘 되리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정권 투자하면은 한 5배, 10배 결실을 얻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 헌신하면 내 삶을 잘 돌봐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도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과 영광은 어느덧 희미해져 가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고 수고했던 그 수고를 통해서 내가 받은 것들만 잔뜩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혹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놓고 본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나 전생애를 바쳐서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교회에게, 로마에 가면 로마 교회에게 항상 전하기 원했던 바로 유일한 그 메시지, 그 복음의 은혜, 그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갈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우리 섬김은 나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 섬김은 세월의 영향을 받지만요, 복음은 세월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